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여 치료하게 하소서.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네? 어디에서? 병원에서. 그런 병원이 있을 수 있네요. 금년도 여러분들이 받아간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은 그 달력의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 총회가 때마다 이 주제를 정하는데 잘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누구를 치유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내가 치유받아야 돼. 먼저 내가 병든 자이고, 먼저 내가 죄인이고, 먼저 내가 악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네. 아무튼 지금 이 주제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세상의 온통 죄악 속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사기에 빠지고 죽음의 덫에 걸려가지고 발버둥치고 끔찍거리고 있죠. 그런 정말 이 악한 이 시대를 구원하는 치유의 능력을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총회가 정한 주제가 아무튼 절반은 옳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헤매이고 물을 찾아가는데 드디어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 물을 만나게 된 색을 만나게. 그래서 이제 반갑고 기쁘고 즐거워서 야, 이제 우리가 물을 만났다. 그래, 이 물을 마시자. 그럼 지금까지 물이 없어서 사흘길을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이 백성들이 그 물을 만나가지고 가서 물을 떠서 먹으니 이 물이 어때요? 물이 쓴맛이 나는 거예요. 마라에서 난 이 물은 쓴물인 거예요. 쓴물. 죽을 고비를 넘어서 사흘길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무릉덩이를 만났는데 샘을 만났는데 그 샘에서 나는 물을 먹으니 이 물이 쓴물인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어떤 이는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게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물을 고쳐주옵소서.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이 이 물을 먹고 살게 되었어요. 이 쓰디 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런가 하면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이 치료하는 빛을 발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능력을 상실했어. 우리 이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거듭나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젠 거꾸로 됐어요. 요즘 속된 말로 그런 말이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게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이 치유를 받아야 할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치유를 받아야 되고 교회가 고침을 받아야 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해. 야, 이러다가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야? 거꾸로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이 물을 변화시켜가지고 쓴물이 단물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의 권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맑고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으면은요, 아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아픈 병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주셔서 그 병이 고침받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로 이글거리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너희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벗어버려요? 죄악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좀 검토를 해보면은 참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지금 그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정말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사로잡혀 있고 거짓에 완전히 옷 입어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남을 얘기할 것이 아니야. 나 자신이 그러한 거야. 내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정당화된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하도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를 들 수가 없어. 이것보다 더 좋은 예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각하께서 미국에 가고 대통령을 만났는데 내려오면서 혼잣말로 그랬어요. 혼잣말로. 이 새끼들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근데 이 말이 누가 들어도 바이든이요. 그랬더니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난리면이래. 난리면.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은 말에 흠이 있는 거예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는 거예요. 난리면이라고 하면 말이 안 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이 말은 바이든인지 난리면인지 알 수가 없으니 MBC는 정정보도하시오. 아니 알 수가 없는데 왜 또 뭘 정정보도해? 어떻게 정정보도해야 돼? 이게 그런데 이 말을, 이 거짓 말을 너무너무 태연하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예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진실만 얘기한다는 사람인데 나는 거짓말은 못해. 나는 진실만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깊이 생각할 것도 조금만 돌이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지를 그냥 볼 수 있어. 눈에 보여. 거짓말을 그냥 제가 이제 내 표현으로 말하면은 거짓말로 옷을 입었어. 옷을 입었어. 입을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진실만을 얘기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좀 불행해집니다. 어려워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거짓말에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되는 거예요. 그렇게 현혹되는 거예요. 잘 넘어가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로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을 더 쫓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교회에서 100번을 한 얘기지만은 하도 거짓말을 잘하고 하도 사기를 잘 치니까 친구한테 이제 셋이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화장실을 좀 갔다 오니까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근데 거래는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화장실 가서 일 보고 딱 보면은 어느새 그 10분간 시간에 홀라당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있으면은 목사님 그 사람 어디래요? 그 사람이 누구야? 저는 그 소개해 준 사람. 왜?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요. 바쁜가 보지. 알고 보면
뭐 거래를 한 거야. 예? 아니 왜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줘도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분이 또 한 가지 진리를 얘기했어요. 사람은 직궤에 지가 넘어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가 직궤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속에서 휩쓸려 가지고 거짓된 것에 살아갑니다. 근데 2000년 전에도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이 진실함으로, 이 참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하나님이 우리의 헛된 것을 모르겠어요? 우리의 거짓됨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만혈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참된 것에 바로 서서,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 근데 다른 교회 가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편이 있어. 편. 누구네 편 당파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당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가 또 이루어지냐면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거기서 누구는 안 돼, 누구는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 집사님 편에서 누구 한 사람을 이제 장로를 세운다든가 권사를 세운다 할 때 안 집사님 편에서는 막 하는데 반대편에서는 이것을 안 되게 하는 공작을 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는 오른손이면 나는 왼손인 거예요. 네가 오른발이면 내가 왼발인 거예요. 네가 머리면 나는 손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조직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 무엇을 머리로 한다고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한 몸인 거예요. 몸은 어떠냐? 몸은 왼손이 아프면 이 왼손을 돌보기 위해서 온 몸의 신경이 다 이 왼손을 돌봅니다. 오른손이 아프면 온 몸의 신경이, 온 몸의 지체가 다 이 오른손 하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몸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는 서로 뭐가 된다고? 지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체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뒤에 가면 이제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데 더 중요한 말씀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애꾸는이고 난쟁이고, 아무리 쩔쭉거리고,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요,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이 그를 내 아들이라고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런데 감히 누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아니라고 하고 나가라고 하고 배척할 수 있습니까? 응?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세상을 치유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가끔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죠. 근데 분을 내지 말고, 첫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그것이 죄가 되기까지 하지 말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가 하도 미우니까 이 사람 당선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서 칼로 찔러버렸다. 뭐 그딴 얘기가 다 있어. 분을 내어도 우리가 잠시 화를 낼 수 있어요. 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것이 죄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기를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아침부터 울던 아기가 해가 지도록 우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 분을 참지 못하는데 해가 지도록 우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화도 잠시는 화를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고, 그것은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키세요. 그 다음에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도둑질도 많이 했어요.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된다는 것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도둑질을 해서 끊어야죠. 도둑질을 끊고 그 대신 우리가 뭘 하느냐? 전에는 남의 것을 훔쳐서 내 것을 만들고 그것으로 유용대로 삼고 그것으로 향락을 즐기고 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는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 손으로 일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만 먹고 배부르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구제하라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의 삶입니까? 전에는 나밖에 몰랐고,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몰래 훔쳐오기도 하고 뺏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죄악, 그런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일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내 손으로 힘써 일하라고 하는 목사님이 다 일 시키려고 해.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도 말하고요. 차라리 열심히 일을 하라. 일하는 것은
아주 선한 일, 아주 선한 일.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내 손으로 일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얻은 소득으로 그렇게 해서 버는 돈으로 내 일신을 향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죠. 어떤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내가 늘 꿈꾸고 소망하던 그 일이 뭐냐, 남녀노소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데,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떤 사람은요 일할 수가 없어요. 왜? 손이 병들어서 손이 문드러져갖고 일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로 일을 하냐? 그런 사람 뭘로 일을 해요? 우리 신집사님, 그런 사람 뭘로 일할까요? 네? 반대로 맞았어요. 기도도 해야 되고, 근데 입으로 일하는 거예요. 얼굴로 일하는 거예요. 웃어만 줘도 그것이 일하는 거예요. 웃어만 줘도 그것이 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웃음으로, 그 사람의 말로 열심히 일하고 녹초가 되어서 돌아온 이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진뱅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병든 자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인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집사님을 기도로, 웃음으로, 말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지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 말을 해석을 안 해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우리는 해를 끼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소용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한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여러분, 대화의 화법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화법을 많이 다양하게 좋은 방향으로 구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대화의 화법을 이 때에 따라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 고약한 사람들 만나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막 흥분이 돼갖고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하는 게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이 들어서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서로 나눔이 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화법을 여러분 기도하고 구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은 순히 중상모략과 이 싸움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야, 저 사람 사람들이 마음이 참 흡족하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들 30절 말씀까지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까지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어떤 때 근심할까요? 네? 고집사님,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때 근심할까요? 조금 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때 근심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길을 안 가고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죄악된 길을 가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앞에 있는 말씀들처럼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인데 이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성령은 늘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진리 대신 그 길로, 진실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도하는데 성령의 그 말씀과 가르치심을 떠나서 악한 영의 죄악의 그것을 쫓아서 이렇게 죄를 짓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하는 그 길로 갈 때에 성령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될까. 이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 두 가지 죄는 용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가 안 된대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도요. 여러분, 어떤 때 사람이 답답합니까? 일이 잘 안 될 때도 답답하지만 죄를 지으면 마음 답답해요. 아무 일도 죄를 지으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면요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성령이 근심하니까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을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죄악된 것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마에다 도장을 받았다고 그런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좋지 못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을 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때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냐? 죄를 지을 때, 악한 일을 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아무 일도 못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면은, 오늘 말씀처럼 이것을 다 벗어버리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한 괴로운 이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다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무엇이 남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하냐?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의인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기도라. 의인이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의인입니다. 이제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다 떨쳐버리고 의롭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뼈를 깎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앞서 드린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우물들, 그 죄악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기 위해서는요 뼈를 깎는 기도가 필요해요. 응?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이 말, 이건 우리가 쉽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내 심령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래, 그 기도 받으십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갈 때에 모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이 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했어요. 쓴물이 단물이 된다는 말은 사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죽게 된 사람이 살게 있다는 거예요. 썩이 쓴 세상, 그 썩이 쓴 것들이 단 것으로 새롭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변하여 새 생명으로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기력한 기도가 아니라 이와 같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치료하는 치유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